우리가 목회자가 되면 사람들이 죽으면 장례를 집례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주례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장례 집례도 하는데 보면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면서 이게 딱 심정이 뭔가 하면 야, 이 사람은 어떤 길을 걷다가 길이 끝난 거구나. 이제 시작한 그 길의 여정이 여기서 맞춰진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속으로 답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자, 우리가 어딘가로 가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어요? 이게 어디로는 방향이잖아.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냐? 지금 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시계 바늘이 가듯이. 그리고 어떤 길을 자동차가 가듯이 이게 인생의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냐?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 방법을 쓰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방법으로 쓰는 삶의 방법이 있어요. 왜 가냐? 왜?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지금 인생길을 가면서 이걸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는지, 주먹질하고 가고 있는지, 쌍욕하고 가고 있는지, 사랑을 베풀고 가고 있는지, 쌈질하고 가고 있는지, 사람마다 다 방법을 쓰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어떻게 가고 있냐? 왜 가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누가 그걸 가르쳐 줬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 그걸 가르쳐 줬냐? 어디로 가냐? 돈 벌러 가요. 부자 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가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 위해서 가요. 그러면 어떻게 가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돈 벌으면 돼요. 왜 그러는데?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다 어디로 가냐? 어떻게 가냐? 왜 가냐의 답이 다 됐죠? 그러면 누가 그러라고 가르치더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더냐?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방향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방법도 나름 정해가지고 그리고 이유도 나름 붙여가지고 누군가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멈춰서서 누가 나더러 이렇게 살라고 하더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이 25절부터 27절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다가 그러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뭔가를 가르치는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25절 읽어봐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이 25절을 읽어봤을 때 이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어떻게 어감이 칭찬조 같아요? 책망조 같아요? 책망조죠. 미련해가지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이런 약간 책망조가 들어있어요. 자, 26절 읽어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한테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나 고난 받은 거 갖고 너네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길을 바꾸냐? 뭐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면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책망하나 하면, 야, 고난 받고 영광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고난 보고 이렇게 도망치냐? 그리고 거기 모든 네가 들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이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 모세와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들을 때는, 아니 구약에 어디 예수라는 단어가 나와? 그리고 예수가 죽는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 죽고 나서 영광이 있다는 얘기가 구약에 어디 있어? 요셉이 팔리고 나서 총리된 얘기는 있지만 어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얘기가 성경 구약에 어디 있어? 이 제자들은 구약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줄 때 아멘, 아멘 이렇게보다는 이게 너무 억지 쓰는 거 아니야? 구약이 다 예수 얘기라니. 구약에 예수 예자도 안 나오는데 너무 억지 부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는 다 이 죄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죄성.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나쁜 짓거리를 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거든, 애를 낳아가지고 나쁜 걸 하나도 접하지 않고 그냥 키워도 이 애가 동생이 태어나서 밀려나잖아? 그럼 동생 눈알 쑤셔요. 그리고 엄마 아빠 안 보일 때 동생 꼬집어요. 그런 건 가르치지 않아도 악은 행할 줄 안다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악이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이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절로 다 알았어요. 근데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리고 어디에서 잘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리고 가르침이, 그리고 주님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모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죄인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천국에 사람들이 많이 가 있을까요? 조금 가 있을까요? 많이 가 있을까요? 조금 가 있을까요? 정지훈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자신있게 얘기해봐요. 아니 전도사가 돼갖고 천국에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도 자신이 없으면 어떻겠냐고. 자, 천국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아침 안 먹었어요? 뭐라 그랬나? 많이래요. 자, 천국에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즘에 상태가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고 사랑이 넘쳐서 애지간하면 다 천국에 들여보냈을 거라. 그래서 천국에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새 열받아가지고 아주 사는 게 고달프고 왕짜증이 나갖고 신앙이 바닥에 떨어진 사람은 천국에는 몇 사람 없어 이러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생각보다 많이 갔어요. 자,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 있겠죠. 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어요. 아브라함을 막 수소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브라함이에요? 할아버지 같은 게 지나가면 당신이 아브라함이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저절로 알까요?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벗고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저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냥 영이 아는 거예요. 영이.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분이 예수님인지 저 허연 옷을 같이 입어가지고 저분이 예수님인지 헷갈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모든 장애물이 죄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전혀 무감각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누군지,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지, 요셉이 어디 있는지 저절로 다 아는 거야. 설명하지 않아도. 그럼 천국에서 이렇게 우리 모양 모아놓고 예수님이 생김새가 코가 이렇게 뾰족한 분이 예수입니다. 머리털이 누리끼리 한 게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치겠냐고. 천국에는 가르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성경 공부 있다 없다? 없다. 천국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이런 용어를 쓰기를 좋아해요. 교도소 다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까져가지고요.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아직 죄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잘 몰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몰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도 잘 몰라. 사람은 너무 잘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이게 죄인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받은 그것이 무서워서 자기네도 혹시 잡혀 죽을까봐 이제는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들이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나 하면 이들이 미련하고 안 믿어지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죠? 미련해 있는 거. 미련이 뭔 줄 알아요? 미련이 쉽게 얘기하면 미련은 이런 거예요. 자, 이 속에 물이 있죠? 여기 쳐다봐요. 거기 밑에 뭐 있어요? 여기 물이 있잖아요. 속에. 우리가 물을 먹는 거예요? 이 페트병을 씹어 먹는 거예요? 물을 먹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먹을 내용물은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물을 보호하고 담기 위해서 페트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련은 뭔가 하면 저 안에 있는 내용물이 아니라 겉에 싸고 있는 껍데기가 미련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건 뭔가 하면 감각도 없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게 미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갓난쟁이한테 이 물을 줬어요. 그럼 애는 어때요? 우리 지금 손녀딸이 그러더라고요. 뭐든지 빨아, 뭐든지 빨아. 이렇게 보고 신기한 거 다 혓바닥으로 다 빨아봐요. 전선도 빨고, 그 다음에 인형도 빨고, 책도 빨고, 모든 걸 다 빨아요. 그러면 그렇게 빠는 애한테 혓바닥으로 이 물통을 빠르면 물맛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래서 물은 아주 맛대가리가 없다고 걔는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련하고 믿지 않는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뭘 가르쳐 주나 하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리고 고난받고 나서 영광이 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구약에서 다 했다고 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의 저자고,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거기 가르쳐 설명했다 그러는데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성경 저자한테 성경 공부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 저자한테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 그리고 성경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해석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아주 정확한 성경 해석을 들었는데 구약 성경이 다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글이라고 거기서 해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죽는 환난을 보고 그 길을 탁 바꿨어요. 반대로. 이렇게 바꾼 이 두 제자에게 가서 성경을 쓴 예수님이 성경을 왜 썼는지 날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다. 그 다음에 요 구약에 나온 이런 인물들의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셉 얘기 아세요? 요셉 얘기. 자, 요셉이 어때요? 처음에는 색동옷 입고 자랐죠.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셨죠? 네.
안 읽어본 것처럼 그렇게 생전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표정을 딱딱하게 하면 어떡해요. 자, 요셉 얘기가 있는데 색동옷을 입고 있었어요. 형들보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10명의 형들의 집단에 의해서 그가 이방인에게 팔려가요. 그럴 때 그거는 대박 터진 거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들이 잘못하는 거, 아버지한테 형들이 양 안 치고 그리고 양 풀 안 뜯어먹히고 맨날 뜯어먹혔다고 거짓말해요. 이렇게 의로운 신념을 가지고 형들의 불의를 아버지한테 고발했다가 팔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니 의로운 짓 하면 고생하는구나. 그것도 개고생하는구나. 그러면 착한 일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의로운 일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가 그 고난을 당하지만 아무도 도와주고 아무도 지지하지 않지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형들이 와서 다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고요. 그리고 그 요셉이 주는 음식을 얻어먹고 그 흉년을 살아내요. 그래서 보니까 구약에 보니 고난 후에 영광이 있어요. 처음에 색동옷 입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총리 돼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요셉 얘기, 다윗은 그가 원래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도 고생 안 하고 그러다가 왕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구약이에요? 그렇지 않죠? 다윗 얘기도 보면 그가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막내 아들이었어요. 형 8명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웬일로 맨날 막내만 양을 치라는데 그래서 요셉이 양 치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 집에 왕감이 있다. 왕감 가서 기름 부으래. 그래서 가서 기름 붓는데 이 7명의 형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사무엘은 너무 잘생긴 맏아들을 보면서 야 얘가 이스라엘 왕 되면 이스라엘 진짜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에게 붙지 마라. 막 힘이 막 장대한 아들이 나와서 야 이 힘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울 건가? 그리고 부으려고 하면 붙지 마라. 이래가지고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없어 사람이. 그래서 또 아들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양치는 저 빙신 같은 아들 막내 아들 하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양치다가 데리고 온 아들이 다윗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대접받고 막 개통제고 막 이러다가 왕이 됐어요. 무슨 형제들 중에 가장 미물 같고 보잘것 없다가 왕이 됐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모든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때 구약의 모든 성경이 고난 없는 영광은 거짓이야.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거야. 요셉이 그랬잖아. 다니엘이 그랬잖아. 다윗이 그랬잖아. 이러면서 고난받는 예수를 보고 도망쳤겠어요? 거기 더 붙어 있었겠어요? 거기서 이 고난 후에 하나님이 찬란한 요셉에게 총리가 되게 한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한 찬란한 영광을 주실 거야. 그리고 거기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을 맨날 암송하고 구약을 다 알고 있는 성경의 박박박 박사들인데도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로 본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로 보아서 이 제자들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됐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주면서 결국 이들이 방향을 틀었겠어요? 계속 갔겠어요? 방향을 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예수님으로 풀지 않는 것은 거짓,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뭔 뜻인지 알겠죠? 구약의 이야기를 다 뭘로 풀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풀어야 돼요. 내가 하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이 그래요. 오늘 성경이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구약 성경은 그러면 누구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쓰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가르쳐 주기 싶어서 쓴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쓴 거죠. 자, 그러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멸망의 길, 내려가는 길은 절망의 길, 내려가는 길은 지옥 가는 길.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을 펴서 성경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로 방향 전환이 됐어요. 누가 와서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이단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단한테 가서 지옥 가고 싶어요? 아니면 성경 해석을 바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의 길로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를 추종하고 다니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나온 겁니다. 어떤 목사를 추종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를 추종하게 하는가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교회를 자꾸 강조하는 거 있어요. 어느 교회에 가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성형 성도님 아셨죠? 자, 지금부터 슬슬 가기 시작했어요. 딴 곳으로.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저를 위해서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잘해줘서 이 교회를 오지 마세요.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누가 섭섭하게 했다고,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교회를 안 나온대. 그러면 나는 가서 빌어야 돼요? 가만 놔둬야 돼요? 빌어야 돼요? 가만 놔둬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서 빌잖아. 그럼 이 사람은 오해하는 거야. 아, 최남 목사가 지교의 성도 하나 더 데리고 사람 불리는 게 목회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가서 빌고 싶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면 그냥 놔둬야 돼요. 놔두면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가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없어지면 그야말로 이 나라는 관광객 하나도 못 들어옵니다. 경찰권이 강하니까 우리나라가 관광국이 되는 거지, 이 나라에서 경찰을 싹 제거해버리면 강도, 강간,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이, 살인, 이런 범죄자들이 뭐 쌍권총 날리고, 칼 던지고, 도끼로 이만 까고, 이러면서 이 나라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관광객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가 안전국가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목사 해야 되잖아, 목사.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고, 어쨌든 말씀이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 저자가 가르쳐주고 성경 저자가 해석해줘서 얘네들은 도망치다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명주 장례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제 교회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부모님 상을 이렇게 장례를 해요. 이게 뭐 친척이나 뭐 이런 뭐 사돈의 발춘이나 뭐 이런 데까지
교회가 그렇게 근데 어쨌든 한 번도 저는 명주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얘기한 적도 없어요. 경주가 동생으로 우리 교회를 나왔다가 명주를 이게 뇌를 4번인가 5번인가 수술하고 뇌를 뚜껑을 열고 피투성에 단 상태에서 제가 가서 저도 예수님을 전했고, 그리고 경주도 교회를 다니면서 언니 귀에다가 계속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뇌가 이렇게 반이 없어진 상태에서 뚜껑을 덮어서 이게 봉합수술을 하고 이 사람이 1년을 재활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이게 뇌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뇌로 이게 산소가 5분 정도 올라가지 않으면 뇌사가 돼요. 그러니까 뇌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사 판정을 받아서 결국은 장기 기증 다 하고, 왜 이거는 되니까 장기 기증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장례 예배를 치렀는데, 제가 이제 경주가 그 집안의 그 복음의 통로예요, 통로. 이 아버지가 교회를 한 10년 다니다가 사람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셨어요. 근데 제가 그 집을 갔을 때 정말 쑥대밭 그런 쑥대밭이 없어요. 세상에 망가져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질 수 있나, 그게 그 가정을 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엄마 예수님을 전하러 갔다가 그 엄마가 영접하고 결국 혈액암인데 천국으로 엄청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리고 이 딸이 또 이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재수가 엄청 좋은 거예요.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거 진짜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명주라는 이 43살이라더라고요. 난 38인 줄 알았어요. 이 자매한테 하나님이 엄청 은혜를 베푸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왜 그런가 하면 엄마도 신앙생활 안 했는데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천국 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 봤어요. 지옥 가는 사람은 거품을 물고요, 눈을 까지짓고요, 엄청 고통스럽게 죽어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은 틀려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잠자듯이 가는 거예요. 죽는 고통이 없어요. 근데 이 명주를 제가 보니까 이거 뭐지? 그러고 보니까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누워서 귀는 열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열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미술도 잘 그리고 체도도 좋고 젊은데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다닐 일이 많았겠어요.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교회 올 일이 없는 거지. 근데 이렇게 누워서 저도 가서 예수님을 전했죠. 가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누워서 듣는 것밖에 할 수 없어. 이게 반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서 제가 볼 때는 절대 그 명주의 영혼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상상할 수 없게 회복이 돼서 그 재활을 하고 있다가 1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주님이 그 남은 그 살아온 인생을 정리할 시간을 준 거더라고요. 1년을.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누워서 뭐 했겠어요? 누워서 자기 살아온 날들을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청산할 수 있었겠냐고. 우리는 바빠서 와서 회개할 시간도 없고 내가 뭔 짓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게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누워서는 할 일이 생각밖에 할 일이 없는 거야, 생각밖에. 그러니까 또 귀에다 대고 계속 복음을 얘기해 주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명주 씨는 자기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내놓은 것 같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얼굴이 그렇게 순수한 얼굴일 수가 없어요. 그 나이에 세상에서 쩌들고 쩌든 사람, 다른 사람하고 싸움하고 다른 사람하고 원수 맺고 사는 사람은 여기에 혈기가 보이고 여기에 쓴뿌리가 보이고 누가 나 건들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이런 표정으로 살아요. 근데 천사같이 부드러운 어린아이같이 해맑은 얼굴이었어요. 눈동자가 얼마나 맑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 시간 동안에 이제는 지친 거야. 이게 재활을 하지만 뇌가 반이 없는데
가족들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지내고 이제 걷는 것까지 연습을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가족이 떠나보내고 나서 경주 씨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 명주는 누워서 있는 동안에 삶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다. 그리고 주님이 가족들과 잘 이별할 수 있는 시간에 주님이 그 영혼을 품어주신 거다. 이랬더니 그 옆에서 언니를 계속 돌보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를 해줬던 경주가, 목사님 제가 곁에 있으면서 그 감동을 제가 다 받았어.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감동을 제가 다 받았어요. 주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똑같은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그 임종 예배를 하고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엄마하고 언니하고 굉장히 틀린 걸 봤어요. 엄마는 혈액암에 걸리셔가지고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암과 싸우는 동안에 그 주님과 함께 있다가 천국 가셨어요. 근데 엄마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엄마는 입이 말할 수 있고 표정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는 거부감도 나타내고 그리고 반발도 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그냥 누워서 듣기만 하니까 엄청 잘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쫙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경주 씨가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엠마오의 제자들도 미련하고 더디 믿었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많이 배우면 미련이지, 세상 지식이 많으면 더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언니보다 상태가 더 나은 엄마가 더 힘들었었고, 가만히 누워서 듣기만 하는 언니는 엄청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 한순간에 지옥 갈 영혼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1년여 동안 가족에게도 미련이 없게, 가족들이 지금 떠나보내면서 별로 그렇게 안타깝지가 않아요. 왜? 많은 시간을 그를 돌보면서 함께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보내면서도 아쉬움이 없어요.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내가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주님이 하신 위대한 일. 이래갖고 내가 그 명주씨 일생을 쭉 옆에서 지켜보면서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갑자기 콱 죽게 안 하고 살려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를 평안히 품에 안아주시는, 그리고 가족들에게 봉사까지, 그렇게 떠남으로 말미암아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나에게 가서 전할 말씀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 임종 예배하면서 제가 이 말씀 갖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거 갖고 설교했어. 이거 내가 머리로 짜낸 거 아니에요. 그 가정에 장례 예배 부탁이 와서 내가 그러면 임종 예배 뭘로 하지 딱 생각하는데 탁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망의 영이 있다. 죽이는 영. 그리고 살리는 영이 있다. 이 가정은 사망의 영이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때려치고 나서 보호자가 없는 이 가정에 사망의 영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주 쑥대밭을 만든 거다, 이 가정은. 그런데 경주라는 이 막내딸, 가장 힘없는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영을 이 가정에 불어넣었다. 그래서 엄마 살아서 천국 갔다. 그리고 명주 살아서 천국 갔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받는 가정을 처음 봤다. 우리 참여한 성도들은 봤겠지만 얼마나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는지 몰라.
거기 장례식장 도우미들이 넷인데 넷이 단체복 딱 입고 일렬로 이렇게 차렷하고 서서 제 설교를 듣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이 장례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장례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 장례 예배는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라고 감동하셨고, 저는 복음을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세게 얘기해갖고 아버님이 혹시나 뛰쳐나갈까봐 이렇게 봤는데 표정은 굳었지만 그래서 막 눈치가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호자 없이, 하나님이 보호자인데 하나님 보호자 없이 그 보호 울타리 바깥으로 나와서 대파괴가 됐다. 정신 파괴, 육체 파괴, 가정 파괴, 부부 파괴, 부모 자식 간의 파괴, 대파괴가 왔다. 살리는 영은 예수의 영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망이 이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어요. 죄 짓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절대 더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녀와 세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에 걸쩍지근하게 살았거든 절대 예수님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죄를 타고 가정에 어마어마한 어둠들이 들어와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 예배, 오늘 4시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7시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메시지는 없어요. 화장 들어갈 때 찬송밖에 안 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2번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전할 말씀도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에는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시고요. 그리고 가르쳐줘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오셔서 어릴 때 이렇게 주님으로 성숙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경주랑 나랑은 보이더라고요. 가장 옆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경주는 보였고 나도 보였어요. 둘이서 얘기하니까 통해요. 다른 사람은 질질 울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셔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을 여기서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배우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했냐고요. 누가 그런 방법으로 인생을 살라 그랬냐고요. 누가 그런 목적으로 살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자기가 먼저 집에서,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새벽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자기가 집에서 생명의 삶을 먼저 봐. 먼저 그 말씀을 볼 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말, 깨달아야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먼저 봐요. 그리고 자기가 정리를 해.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에 와서 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엄청나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인생이 세워지는 제일 좋은 방법 1번. 2번째 방법은 새벽 설교를 듣는 거예요. 나는 혼자 못하겠어. 그래서 새벽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게 매일 새벽 설교를 듣잖아요. 이 새벽이 엄청나게 역사를 해요. 새벽 설교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지원이 같이 돼요. 지원이 한 10년째 설교를 계속 쳐가지고 올리잖아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같이 만들고. 내가 우리 형부가 새벽 4시면 샤워를 한대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한대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들어요. 참 훌륭하세요. 새벽 4시에 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더러운 몸으로 어떻게 가냐. 오늘 와서 그 말씀 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시다.
내가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겠습니까? 그랬어요. 자, 1번 자기가 묵상하고 새벽 예배를 나와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를 매일 듣는 거예요. 새벽 설교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그냥 집에서 자기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지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지가 좋은 것만 고르고, 그래서 객관적인 말씀을 못 들어서 지가 복음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오늘 오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안내해줘요? 안 해줘요? 안내해줘요. 뭘로 해줘요? 말씀으로 해줘요. 그래서 말씀 없는 신앙은 안내 못 받아요. 그래서 1번 뭐라고요? 집에서 묵상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에 와서 듣는 거 제일 좋은 방법. 그 다음에 자기가 시간을 내서 새벽 설교를 듣는 방법.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방법은 혼자 묵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는데 아주 좋은 방법 4번. 전혀 말씀 묵상 안 하고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말씀 시간에 졸고 하나님의 성경은 지긋지긋하고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지옥 가는 척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안내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의 안내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눈 감아봐요. 눈 감고